2018년 7월 15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신약 44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지난주 설교가 방송에 녹음이 제대로 안 돼서 방송이 웹사이트에 못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기다리셨던 분들 죄송합니다.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 거신 걸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도쿄 지하철에서 살인 가스 테러를 일으켜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옴 진리교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범인 13명 중에 7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지난 7월 6일 도쿄에서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무려 23년 만의 일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참 철없이 옴진리교에 가담했다가 그 테러 주범으로 가담했던 원래 48세 이노우에 요시히라는 집행관들이 마지막 유언을 말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유언이었습니다. 요시라는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까지도 아는 사람들 여기저기 편지를 써서 부디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살아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삶에 대한 애착을 무진히 표현했다고 합니다. 교단 간부였던 원래 55세의 나카가와 도마마사 씨는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속죄합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한 일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과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범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교주 아사하라 쇼코는 마지막 남길 말이 있느냐는 집행관들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죽었다고 합니다. 자기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며 죽는 사람, 죽을 때조차도 자기 주변만 챙기고 자기 삶에 대해서만 걱정했던 범인, 그리고 마지막까지 회개할 줄도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르고 흠하게 죽어간 범인들의 최후를 보면서 본능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최근에 한국에 버스에 있었던 사건이 동영상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어서 목사님 한번 보라고 제가 봤더니 좀 기가 막힙니다. 고등학교 여학생이 자기 옆자리에 가방을 두고 이렇게 가다가 어떤 나이든 아주머니가 짐을 들고 타서 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빈자리에 가방 좀 치우고 내가 좀 앉아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자기 어머니나 할머니 뻘 되는 그 여자 성격 보고 쌍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깜짝 충격받았습니다. 그냥 보통 욕이 아니에요.
상상도 못하는 욕을 막 하더라고요. 처음엔 어른이 막 나무라다가 결국 어른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지난주에 급히 한국을 방문했을 때인데 무거운 가방 이제 집사람이 들고 전철 내려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갔더니 한 3, 4m 옆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엘리베이터 앞에 10대나 20대 젊은 남녀 애들이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 뒤에 이제 짐 들고 서가지고 정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 혼자 중얼거려서 정말 내 머리로는, 내 지금 표현은 머리로 그러면 그때 화가 나가지고 좀 쌍욕을 했습니다. 제가 내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집사람 보고. 왜냐하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3, 4m 앞에 에스컬레이터가 작동되고 있고 지금 뭐 무슨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것도 하고 나이가 든 것도 하고 정말 빈손에 젊은 애들이 엘리베이터 타기에도 줄을 서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 결국 저희는 무거운 짐을 들어도 못 타서요. 그 애들한테 다음 또 엘리베이터 타긴 했습니다만 거기 한 번이면 그냥 우인이라고 그러겠는데 제가 계속 이 저철을 탈 때마다 그런 일이 반복됐어요. 탈 때마다 한 번도 예배가 없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한국 떠난 지 15, 16년 됐는데 세상이 많이 타락했구나. 이 교육의 결과라 생각해요. 남들이 아무리 피립든 너만 편하면 된다는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자랐기 때문에 남들 못 돌보는 거예요. 내 가방 놓고 가는 게 더 중요하지 피곤한 어른이 왔는 게 필요 없는 거야. 나만 편하면 돼. 에스컬레이터보다 나는 엘리베이터 타겠다는 거예요. 한 사회가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큰 건물일수록 기초공사하고 중량은 상식입니다. 건물이 튼튼히 서 있으려면 건물 뼈대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건 사회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기둥들 중에 한 가지 정도 뽑는다고 당장 신앙이 무너지는 건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들려준 이 비유는 기독교를 실천적인 종교로 만드는 데 정말 중요한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선을 행하는 신앙의 실천적인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실천해서 우리가 실패한다면 우리 신앙은 서서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수료한다고 해도 기초가 무너지면 그 신앙은 무의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신앙을 이론적인 말장난이 아닌 신앙의 실천적인 면을 누구보다 강조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전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성경 읽어보고 충격받은 그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님이 신앙의 실천적인 행동에 모든 가르침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 사람들이 이 부분을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독교를 무조건 거부만 하지 말고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좀 알아보자고 신약 성경도 읽고 예수가 누구인지 바울이 누구인지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이단들이라 할 수 있죠.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유대인 학자가 몬테피오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이 유대교 학자로서 바라본 신약 성경에 대한 책이 있는데요. 누구보다도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한 후에 이 몬테피오레 학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를 복음서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고상한 이야기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유대교 학자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로 인해 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자비와 사랑이 실천되고 희생과 봉사가 수용되어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알게 모르게 우리 신앙의 핵심 기둥이 되었고 심판의 핵심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구체적인 법을 어기는 윤리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 역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아주 소극적인 선의 개념에 젖어 있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오늘 예수님 통해서 이 비유를 처음 들었을 때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라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두 가지 기준에서 사후에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둘째는 더 중요한데 그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걸로 심판이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자신들은 유대인들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심판을 받지 않을 거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신앙의 기준, 심판의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자신은 아무 힘도 없고 남들처럼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남들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돈을 기부하거나 자선 병원을 거창히 짓거나 사회를 개선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 하면 예수님은 도움은 누구나 줄 수 있는 것이다,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선을 행하는,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는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프리카 유명한 여자 선교사였던 마벨쇼는 주로 아프리카 반투족에게 선교를 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추장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은,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인들에게 예수라는 개념을 이해를 시키기 힘들어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추장이에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추장으로 바꿔서 가르쳤더라고요. 예수가 곧 추장이에요. 물이 귀한 아프리카에서 냉수 한 잔을 추장의 이름으로 나그네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 아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다른 부족 친구들이 지쳐서 마을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다른 부족들과는 철저히 반목하고 대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인 수천만 명이 노예로 잡혀가면서도 저항 한번 해보지 못했던 건 사회학자들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소수 부족으로 다 나뉘어져 가지고 부족들끼리 대립하느라고 조직적 저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저항하지 못하고 수천만 명이 노예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부족의 사람이 와서 물을 달라 그러면 당신은 우리 부족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목말라 죽든 말든 우리가 알 게 아니다, 물이 필요하면 알아서 마셔서 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시 아프리카 문화의 일반적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벨쇼 선교사에게 이 성경을 배웠던 아이들은 이 다른 부족 원주민들이 와서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고 부탁했을 때 물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추장의 어린이들입니다. 우리는 추장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물을 제공합니다. 물 한 잔 준 거, 그게 뭐 큰일이냐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반투족 어린이들의 이 단순한 행동이 수많은 설교들과 수많은 성경 공부보다도 이 타부족의 진군들에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온몸으로, 웅변으로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일만 해봤자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작은 선의 실천이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은 완전 무의식적인 것이었어요. 선을 행하는데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내가 이걸 해가지고 인정받아야지 이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든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어느 아버지가 경험한 일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할 수만 있으면 그 아들 보는 앞에 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남을 돕는 걸 자주 보여줬습니다. 길 가다가도 돈을 주든지 가진 거 없으면 옷을 벗어주든지 신발을 벗어주든지 그렇게 아이에게 보여준 겁니다. 당연히 아이도 그렇게 따라했겠죠. 아들도 철이 드니까 남에게 선을 베푸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아들이 됐습니다. 너무 옷을 벗어주고 신발 벗어주고 와가지고 부모가 이제 골치 아플 정도가 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들이 편지를 썼어요. 직접 말도 안 하는 게 편지를 썼는데, 아버지, 내가 지금 큰 돈이 좀 필요한데 나한테 6개월에서 1년치 정도의 용돈을 미리 좀 주면 안 되겠냐고.
편지 받아서 아버지 고민이 됐습니다. 이 아들이 학교 가서 왕따가 됐나? 뭐 폭력배한테 갈취를 당했나? 왜 갑자기 큰 돈을 달라고 그러지? 저녁에 불러 물었어요. 너 왜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냐? 아들 하는 말 이거였습니다. 자기 학교 뭐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자기 학교에 체육 코치 선생이 있는데 콩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다는 걸 오늘 선생님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는 가진 거 없고 어떻게 그 선생님을 도울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6개월에서 1년 동안 용돈 안 쓰고 군것질 안 하고 그걸로 돕겠다는 거예요. 도와주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 아들이 자기 이름 내기 위해 가지고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남을 돕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어린 아들이 6개월에서 1년에 자기 용돈을 포기하는 데까지 생각이 확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일 할 때마다 나팔 부는 그런 사람들 아주 비판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베푸는 선한 일들로부터 무언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선을 행할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내세에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명성을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한 행위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선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이름이 기부금 명단에 맨 먼저 기록될 수 있다면 기꺼이 기부금 낼 사람 많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근본적인 잘못은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선을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인들도 자신의 선행을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일반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신문사에서 성금을 모을 때쯤인데요. 어느 기자가 기가 막혀가지고 칼럼을 쓴 걸 읽은 기억이 나요. 어느 회사 사장 비서가 사장 이름으로 성금을 큰 돈을 갖고 신문사 왔습니다. 신문사 고맙게 받았죠. 근데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야. 우리가 성금을 냈으니까 우리 회사 사장님 사진을 신문에도 좀 내줄 수 있느냐 요청했다는 거예요. 신문사 규정에 사진을 실을 정도 되면 억대 이상의 성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억대가 아니었나 봐요, 그 성금이. 그걸 설명했어요. 당시 사장의 경우는 글자만 좀 크게 넣어주겠다. 사진이 나갈 정도의 금액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서가 돈 달라고 해서 도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자가 기가 막혀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성금을 내냐. 그래 비판하는 칼럼을 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속물건성 없습니까?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하고도 자기 이름을 안 내면 헌금 안 하겠다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한참 건축할 때인데요. 적지 않은 큰 돈을 갖고 와갖고 주부에다가 자기 부부 이름 내주면 헌금하겠다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랄 헌금 액수예요. 우리 교회는 그 정도 액수를 헌금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부 이름 내주면 이거 하고 또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무 말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했어요. 근데 밥만 먹었어요. 속으로 그때 뭔 생각했냐면 주부에 당신들 이름 내면 당신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 텐데 내가 그 짓을 어떻게 하냐. 이건 헌금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안 하고 헌금 남아 그냥 왔어요. 바람하게 사라지더라고요, 나중에. 저는 그건 헌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름을 내고 싶습니까? 봉사를 해도 자기 이름을 내야 마음이 흡족하다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건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오버닐이라는 영국인이 알프스 단독 등반에 나섰다가 심한 눈보라를 맞아서 조난당했습니다. 죽음 직전의 위기에 다른 등반가를 만나서 구조를 받았습니다. 오버리는 그의 도움으로 이 대피소에서 구조되었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살았으니까. 나중에 감사를 표하려고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나중에 제가 감사를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때 그 구조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버린에게. 당신은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압니까? 이름 묻더란 거예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내 이름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나게 사라지더란 거예요. 그 감동을 제가 글로 쓴 걸 읽어봤어요.
참으로 선을 베푸는 자는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자의 기쁨은 그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좀 더 행복해지고 그가 안전하게 길을 걸어가면 그걸 된 거지. 그게 기쁨이지. 오늘 본문에는 동일한 상황에서 정죄받은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변명할 거예요. 아, 주님, 그때 어려움 당한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우리가 왜 안 도왔겠습니까? 주님이 좀 몰라서 못 도왔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 당한 분이 주님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열심히 또 속히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남을 도와주는데도 속물건성이 있다는 거예요. 매우 유명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다면 즐겁게 도와줄 텐데 보통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면 번체 많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은 대상을 가려가면서 선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돕는 것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돕는 것이 예수님 가르치신 신앙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심판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제시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에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최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전 개인적으로 정말 심각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때까지 제가 몇 주 전에 걸쳐 설교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몇 주 전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했냐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교리와 얼마나 모순되게 말씀하시냐면 이웃의 필요에 눈 감는 자들은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네가 세카라멘트 한인 장로교에 다니면서 박 목사한테 얼마나 신학을 배웠냐, 신학 수준을 테스트하지 않을 거예요. 요즘 뭐 사도신경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신주를 한번 외워봐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냐, 성경 테스트 해보자 그런 것도 하지 않을 것이고, 네가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하느냐, 기도 한번 해봐 이런 거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아버지의 질문은 아마도 너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다 편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그걸 물으실 거예요. 이 물음은 역사에 뭐 길이 남는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촉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남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지 말고 마음으로라도 이웃의 평안과 안녕을 비는 자가 되십시오. 저는 가끔 성도님들이 뭐 실수하고 이런 걸 가지고 막 떠벌려가지고 정죄하고 온 동네 소문내고 이런 사람 보면 정말 소름 돋습니다. 징그럽습니다. 막 온몸에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짓이냐고? 덮어줘도 시원찮을 판에요. 그래서 그 사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면 속이 시원합니까? 그 사람들의 자식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그래 살면 안 돼요, 신앙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래 살면 안 되는데 신앙이 그래 떠드는 거야. 여기 이 집 저 집 전화해가지고.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는 사람들 나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장례식을 자주 치르니까 공동묘지를 찾아갑니다. 공동묘지 갈 때마다 언젠가부터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지만 묘비명을 자주 살펴보곤 합니다. 거기서 많은 걸 읽게 돼요. 어떤 사람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죽은 아기 무덤도 있고요, 뭐 오래 사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사연이 적혀 있잖아요. 언젠가 내가 아주 인상 깊은 묘비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새겨진 걸로 봐서 예수 믿는 분 같은데요, 아마 자녀들이 그렇게 적은 것 같은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머니는 이웃의 삶을 보다 편하게 하셨다. 이게 묘비명이었어요. 이건 신앙인에게 참으로 훌륭한 찬사가 아닌가, 이 생각을 내가 묘비명을 보면서 한참 생각했어요.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무엇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결론적인 말씀의 핵심을 들여다봅시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핵심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자. 여기 초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너희 이웃 중에 한 명이에요. 멀리 가서 우리 산 넘고 물 건너가서 선교도 하고 해야 합니다만 중요한 신앙의 실체는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이 교회 안에서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위해 살고 싶습니까? 그럼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결코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 가르침의 결론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결코 자기 것을 손해보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쇼맨십에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남들이 봉사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보고 야, 저 사람 신앙이 좋구나 속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쇼맨십에 절대로 속지 않아요. 로마의 군인 성자로 불리는 투르스의 마틴에 관한 전설이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가 성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문 입구에 한 거지를 만났습니다. 거지가 구걸을 요구했습니다. 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틴이 그에게 줄 게 없어서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거지가 추위를 인해가지고 그렇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이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칼로 잘라서 절반의 조각을 거지에게 줬습니다. 거지는 이 마틴 보고 하나님 은총을 기원하며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마틴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이상하게 꼴불견처럼 절반 다 떨어진 절반의 로마군 외투를 걸치고 있었어요. 그 천사들이 막 웃으면서 예수님 그 꼴이 뭡니까? 그 다 떨어진 외투 그 왜 입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자랑스럽게 이렇게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나의 종 마틴이 내게 준 거다. 여러분 누구도 모르겠던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천국에서 주님이 이건 나의 종 세카라멘트 하는 장로의 아무개가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기쁨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물이 영장인 이유는 본능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신념이 그래 중요하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잘못된 신념, 잘못된 믿음은 극히 위험하고 인류 행복에도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온 진리교회 살인가스 테러도 잘못된 신념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중동 지방이나 유럽에서 자행되는 테러와 전쟁은 모두가 왜곡된 신념과 믿음의 희생물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믿어야 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인간들에게 하나의 도전적인 말씀을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자신이 어렵다고 믿으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왜곡된 신념을 가진 자의 본능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희생자들은 역사 속에서뿐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리석은 희생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 말씀에 부디 귀 기울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나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인이라는 걸 대단히 과시했습니다. 자기들은 남들에게 사기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으므로 의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소극적 선이었습니다. 소극적인 선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참다운 선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소극적인 선.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자부심 가지고 그 소극적 선에서 나는 의인이라 착하게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유명한 황금률이라고 일컬어지는 대원칙을 가르쳐 주신 적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라는 거야. 섬기란 거죠. 그러나 유대교와 다른 모든 종교 그리고 철학과 윤리에서는 이 황금률의 형식을 부정적인 형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당신이 하기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데 초점을 뒀어요. 결국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선이라는 거죠. 그러나 적극적인 선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웃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선에 자기의 종교의 기초를 두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 칭찬과 자기 만족에 빠지고 맙니다. 그것은 신앙을 갖지 못한 일반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뉴스에 나오는 저런 살인을 행한 적 없고 저런 파렴치한 범이 아니고 남을 등친 일이 없으므로 나는 완벽하고 의인이다. 그런 생각 가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히틀러 치하에서 히틀러 암살하려고 가담했다가 순교당한 보네프 목사님 얘기를 너무 잘 아십니다. 보네프 목사님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한 대학 교수가 같은 제목으로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너도 같은 단체 일원 아니냐 이거죠. 자기는 아니라 그래도 결국은 사형대로 끌려갔어요. 사형대로 끌려가면 소리칩니다.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는 무죄라고. 그래서 옆에 함께 처형돼 쓴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수 양반 당신이 바로 그것 때문에 유죄예요.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의의 시대에 악이 행행하는 이 시대에 종교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당신은 죽어야 한다고. 그게 악이라고. 그러니까 그 교수가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공포에 질려 죽는 그 장면을 기록한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안히 의인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예수님 가르침, 아니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소극적인 선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을 희생해서 선을 행하는 적극적인 선의 실천이었습니다. 나의 시간과 돈과 재능과 노동을 희생하지 않고 생각과 이론으로만 하는 그 위선적인 선, 입으로만 떠벌리는 가식적인 선을 볼 때마다 환멸을 느끼지 않습니까? 실수하고 좀 거칠더라도 희생하며 실천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입으로만 예수 믿지 말고 몸으로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극적 종교는 소극적 삶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생이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너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이래 묻지 않으시고 너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 나는 결코 아무도 해치지 않았고 어떤 파렴치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질문할 때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 네가 그런 악을 안 행했다 이거지. 그러면 너는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다 아름답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그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간이 처하게 되는 6가지 위기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이론적인 신앙의 허구성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단지 비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에 대한 판단으로 천국 갈 수도 있고 마귀와 그 초전자들 위해 예비된 지옥에 들어갈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가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물론 이 6가지 외에도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위기는 숱하게 많을 겁니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위기도 발전하니까. 우리도 때로는 인내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내 앞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초라한 것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봉사하고 희생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의 겸손과 희생과 사랑과 봉사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 어려움이라는 건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탄생 교회는 최대문이 너무 낮아서 누구든지 무릎 꿇지 않고는 머리 숙이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문이 너무 낮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며 무릎 꿇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피오렐로 라가디아 씨는 판사 시절에 공정함에서도 빈민들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내려서 명재판관으로 미국의 유명한 재판관입니다. 이분 뉴욕 출신인데 하원 의원 시절에 당파를 떠나서 청명결백하게 정치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뉴욕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 라가디아 씨가 법정에서 재판을 주재할 때입니다. 간수가 두려움에 떠는 한 노인을 법정으로 데려왔습니다. 빵 한 댁이 훔친 죄로 기소된
이 노인은 자신의 가족들이 아직도 굶주림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라가디아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노인의 말을 다 듣고 난 라가디아 판사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사정은 딱합니다만 그러나 나로서는 당신을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는 예외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꾸 예외를 봐주면 도둑질 다 할 거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당신에게 벌금 $10를 선고합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도 빵 훔치는 노인에게 $10가 어디 있겠어요? 선고한 뒤에 라가디아 판사가 자기 지갑을 꺼내서 $10를 노인에게 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당신의 벌금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중요한 판결을 했습니다. 이 방청객도 둘러보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방청들에게 유죄를 선언합니다. 이 법정 안에 있는 모든 방청객들에게 1인당 50센트씩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왜? 여러분도 유죄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이 유죄냐면, 여러분이 편하게 잘 사는 동안 아직도 우리 도시에 먹고 살기 힘들어 빵을 훔쳐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못이라는 거예요. 간수 보고 자기 모자에다가 벌금 모아다가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급히 모인 벌금이 $47 50센트였는데 그 놀라운 노인에게 전달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책에서 읽은 내용이니까. 어쩌면 라가디아시아에 대한 업적이 과대포장돼서 후세에 전달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공의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실천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았던 라가디아시아의 삶이 남달랐던 것만은 사실이라는 사실. 그래서 99대 뉴욕 시장을 역임했던 라가디아시아의 업적을 기려서 뉴욕 퀸즈에 세워진 공항 이름을 오늘도 라가디아 공항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업적도 없는 사람 이름, 공항 이름 붙였겠냐 말이에요. 사람의 가치는 그의 사회적 신분이나 종교적 업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최후의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이 자기 기만이나 자기 의를 자랑하는 교만의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체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자신이 맞는 신앙의 기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부디 진정으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새로운 신앙의 기준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감동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통하여 주신 이 중요하고도 놀라운 가르침 앞에 우리가 머리 숙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분명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오늘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창세부터 예비된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 주님 경고하셨습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이론에 머무는 지식에 머무는 신앙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지 못함을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깨달은 만큼 행동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작은 자들에게 나를 희생하여 주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